오늘날 비그리스도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전도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입니다. 현대인에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가 복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저주로 들립니다. 하지만 과거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다녔을 때는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을 때면 정죄하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복음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지옥 같기 때문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예수를 믿으면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도 이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오해해서 지키기 싫은데 종노릇하듯 억지로 지켜야 하는 조건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이미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의 선물입니다. 이 계명의 뒤를 보면 3, 4대의 저주와 1000대의 복이 나오는데 가계의 저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십계명을 복음적 관점이 아니라 율법주의적 관점이나 기브 앤 테이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계의 저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가계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미신적 전통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만 사람 이름을 빨간 글씨로 적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으면 불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진짜 오늘날에도 있을까 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 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왜 헌금 봉투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3, 4대의 저주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상원 교수님에 따르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는 3, 4대가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출애굽기 20장이 말하는 3, 4대는 저주가 후손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3, 4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온갖 미신적 세계관에서 곧바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 미신적 세계관으로 돌아선다면 우리는 다시 미신적 세계관과 관습에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이 이러한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무엇이 맞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요, 어떤 것은 이 잘못된 습관이 3, 4대까지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우리 삶에서 보여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 세대에 종노릇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똑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계명을 통해 종노릇에서 해방되라는 것이에요.